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부터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무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말싱 선교 캠프 헌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받기 이전에 우리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벌써 한 달 동안 준비했다 하더라고요. 오늘도 리허설 보니까 너무 귀엽고 잘하더라고요. 지금 시대 문제가 우리 또 다음 세대들의 고민이 뭘까요? 성공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참 성공할까? 여기에 대한 구원의 길 우리 상황극 발표를 우리 초등부 4, 5, 6학년 이 시간 나와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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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진행자를 맡게 된 김영희입니다. 여기 성공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의 성공 비결이 궁금한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걸그룹 멤버 김지한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한 씨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요? 저는 운이 좋았던 케이스죠. 길을 가다가 캐스팅을 봤는데 연습생 1년 만에 데뷔를 하게 됐지 뭐예요? 완전 럭키 지안이잖아. 네, 럭키 지한 씨의 성공 비결은 바로 운이었군요. 그럼 최근 명예소방관으로 임명된 김영석 씨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의 성공 비결은 제가 좀 착하게 살아가지고 소방관이 됐거든요. 또 그래서 소방 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어가지고 뭐였더라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지켜줘 너의 명예 소방관.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의 최연소 변호사로 떠들썩했죠. 전수아 변호사님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요? 단순한 운이었나요? 아니면 꾸준한 노력? 아니요, 저의 성공 비결은 운도 노력도 아닙니다. 내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일 중요한 저의 성공 비결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간은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 지옥에 간대요. 하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제 저의 성공 비결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운도 나의 노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길 온전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참 성공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수고한 우리 초 4, 5, 6학년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다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보셨잖아요. 참 성공하려면 운으로 됩니까? 노력으로 됩니까? 무엇으로 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응답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신 선교 캠프를 위한 우리가 방향과 기도 제목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기 원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우리가 필리핀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또 우리가 싱가포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현장으로 인도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저의 제2의 고향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서 배웠고 필리핀에서 저희의 어떻게 보면 소명을 발견했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인도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필리핀이 너무 익숙하기도 하고 편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필리핀의 모든 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평화 선교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말레이시아라는 또 다른 현장 속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봤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선교의 여정, 저와 여러분들 선교의 여정,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선교의 여정은 우리는 진행되고 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면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열고자 하면 닫을 자가 없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닫고자 하면 그 누구도 열 자가 없대요. 이번 저는 선교의 여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열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반드시요 이겁니다. 모든 닫힘에 모든 열림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닫힘과 열림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문들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나의 직장 현장, 우리 다음 세대들 특히 중고등부, 우리 어떻게 보면 대학 현장을 두고 또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인본주의 있어도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평환 선교사님과 제가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께서 부산역에 오셔가지고 제가 모시면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대화를 했어요. 이때 우리 선교사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사실 저희가 이번에 우리 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줄을 조금도 예상 못했대요. 저희 목사님은 무조건 이 교단에 남아 있을 거라고 확신했대요. 근데 선교사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단을 나와서 새로운 교단에 가입을 준비하고 계셨대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의 훈련을 받아보니 너무나 이 선교 현장 속에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 선교 현장에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우리 목사님의 그 선교의 방향과 목회의 방향을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 현장과 목회 현장 속에 적용해 나가고 또한 배운 그대로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는 가운데 선교사님께서 기다렸던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연락 오시기를, 우리 교회가 말레이시아 현장을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나 성령님도 잘 받으셔가지고 필리핀 문을 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말레이시아라는 또 다른 현장 속에 하나님께 문 여셔서 연락을 드리게 된 겁니다. 성령사님 말씀입니다. 너무 기뻤대요. 너무 기뻤대요. 이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또 우리 성교사님의 가정과 함께 선교 응답 받는 거. 그래서 성교사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선교 캠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이라고. 안 오신 분들 후회하실 겁니다. 제 말 아닙니다. 후회하실 거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열면 가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닫으면요. 멈추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선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말레이시아, 우리 싱가포르 이 선교 현장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필리핀보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현장에 너무 급해서 요청하신 겁니다. 시간표를 앞당기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훈련받은 구원의 길, 우리가 훈련받은 그 계획 양육 교제를 가지고 정말 해외 현장 속에 선포하기 원하신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요청하신 겁니다. 맞죠? 그게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바울 목사님이 소아시아 선교 현장을 두고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소아시아에 이 선교 현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당연히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기획을 한 겁니다. 이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할 것인지, 또한 만남부터 기획을 했었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에 따라 무엇을 하냐면 전도 자료도 준비했을 겁니다. 우리 바울 목사님은요 대충 있는 게 없습니다. 한 현장 가더라도 제대로 하시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역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아시아의 선교 현장을 두고 기획하고 또 전도 자료를 준비했을 겁니다. 또 여기에 전도 전략도 준비했을 겁니다. 또 기도도 마음 담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의 선교의 문을 막아버렸어요. 바울 목사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선교의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성경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뒤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우리 하나님 막으신 겁니다. 이때 바울 목사님이 뭐 했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이미 다 준비했으니까 다쳐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다친 시간표에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소아시아의 모든 문을 막으시고 우리 주님은요 마게도냐라는 또 다른 선교의 문을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문 여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 그냥 인도한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레이시아 우리의 선교 현장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는요 가기만 하면 된 겁니다.
이 본문입니다. 마게도냐의 모든 선교의 문을 유럽의 그 첫성 빌립보 지역에 복음화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신 겁니다. 이게 주님의 우리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 특별히 10절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인도하셨을까요? 필리핀 문이 아니라 왜 또 다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현장 속에 우리를 인도하셨을까요? 이겁니다. 더 복음 전파하라고, 더 복음 말해라고, 더 정확한 복음을 선포해라고. 제가 이따가 싱가포르 현장과 말레이시아 지역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선교 자료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필리핀보다 전도하기 더 어려운 나라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입니다. 우상 종교, 우상이라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더 복음 전파해라. 더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해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마게도냐 이 길로 여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바울 선교의 모든 여정을 아시고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를 위한 만남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선교를 위한.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막은 게 아닙니다.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유럽이라는 이 마게도냐의 새로운 문을 여신 겁니다. 이걸 위해서 선교를 위한 만남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 누굽니까? 루디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 이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소아시아입니다. 우리 주님의 큰 빅피처는 뭐예요? 이 루디아 제자를 통하여서 다시 소아시아에 복음도 하기 위한 큰 그림이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있잖아요. 제자를 통해서 이 현장 속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복음동을 더하기 위해서 또한 이 전 지역에 복음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한 만남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는 확신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필리핀 현장이 막힌 거 아닙니다. 이 동남아라는 지역은 다 함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게도냐, 우리가 볼 때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선교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만남을 통해서 또한 어디 지역을 통해서 필리핀 현장 속에 선교의 문 여실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 보니까 지금 필리핀 경제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있대요. 특별히 우리가 선교했던 앙헬레스, 지금 한인들이요 다 나오고 있대요. 다 출국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경제가 지금 메말라 버렸대요. 그러니까요 먹고 살 수 있는 경제 수단이 없으니까 하나가 전부 다요 다 귀국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는 선교 현장을 또 다른 현장 속에 인도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자 문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선교 현장이 말레이시아로 바뀌었다라는 이렇게 말씀 들었을 때 바로 떠오르는 말씀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막으신 거다. 또 다른 문이 있다.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저 기대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선교의 그림입니다. 멈추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더 큰 문을 향해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말싱 선교 캠프 방향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방향을 알고 인도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싱 선교 캠프의 방향 먼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잘 모르신 것 같아서 제가 다 준비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있죠? 대한민국 우리가
우리 김해 공항에서 우리가 베트남, 그죠? 베트남에 우리가 호치민으로 경유합니다. 아닙니다. 호치민입니다. 네, 호치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레이시아 수도인 KL 쿠알라룸푸르 그 지역에 우리가 경유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대략 여러분들께서 12시간이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9시간인지 7시간인지 6시간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금방 갑니다. 그래서 우리 경유해서 갑니다. 네. 앉아만 있으면 도착했을 거예요. 그것도 힘드시면 눈 감고 있으면 이제 방송 나올 겁니다. 내리세요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인도 받으면서 우리 그림을 보면 우리가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 김포공항에서 우리가 베트남, 우리가 호치민에서 경유해서 말레이시아로 넘어갑니다. 이게 우리의 선교 여정이고, 또 이번에 우리가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선교의 방향을 말씀하신 게 뭐냐면, 먼저 우리가 말레이시아, 우리가 처음에는 말레이시아 이 한 나라만 생각했는데 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함께 인도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응답은 뭐냐면 이번에 우리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만 가지만 나중에는 미얀마까지 갑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미얀마를 가야 될 이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사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인도 봤는데 우리가 지금 쿠알라룸푸르에 우리가 도착합니다. 쿠알라룸푸르에 우리가 도착하는데 먼저 우리가 말레이시아가 보니까요. 동남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래요. 두 번째로 경제의 수단이 활발하게 잘 되어지고 있다는 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교는 이슬람. 이 부분이 뭐냐면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만약에 저희가 그 이슬람 종교에게 종교적인 행위를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거나 그런 제스처가 있다면 종교 법으로 사형에 준하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국하지 못할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인도계, 중국계 중심으로 우리가 사역을 아마 방향 잡아서 인도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레이시아 특징이 뭐냐면 다양한 인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뭐냐면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다양성, 언어, 문화, 음식 모든 나라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우리만 있어 이거 하면 안 돼요.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나라가 아니죠. 특히 종교도 다양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수도는 쿠알라룸푸르인데 이 쿠알라룸푸르에 우리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선교사님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건데요. 선교사님께서 10년이란 가까이 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현장을 땅을 밟으셨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선교 운동하는 기간은 약 1년 채 되지 않는데요. 또 저희도 새로운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시간표가 선교사님의 그 가정도 우리 교회에게도 너무 중요한 시간표인 것 같아요. 선교에 응답받을 수 있는, 함께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쿠알라룸푸르 밑에 보면 말라카가 보이죠. 두 번째 제가 체크했죠. 이 말라카에 보면요. 우리가 한번 들어보셨죠.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중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있습니다. 영국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발자취를 한번 보니까 이미 10대부터 하나님 부르심 받았더라고요. 이미 팔남매에서 막내입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10대부터 부모님의 신앙교육을 받아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이미 있었더라고요. 14세 때부터 선교 현장으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중국이라는 현장 속에 자꾸 소명과 사명을 심어줬대요. 결국에는 19세 때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선교의 여정이 인생이 짧았어요. 52세까지. 젊은 나이에 하나님 부르심을 또 사명을 다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로버트 모리슨 우리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어떻게 보면 신학교 및 어떻게 보면 그 발자취를 함께 보는 또한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는
또한 신학교와 또 중국 현장을 위해서 나를 위해 선교사 훈련시켜서 재파송한 역할 하신 분이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 우리 인도 받으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한번 보세요. 조우르 바루라고 있습니다. 이 조우르 바루는 뭐냐면 싱가포르하고 국경입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말하면 광안대교 한 다리처럼 금방 넘어간대요. 원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말레이시아와 한 섬이었어요. 싱가포르는 한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콴유라는 한 사람이 1965년도에 독립을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나라가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싱 선교 캠프라는 개념이 뭐냐면 한 나라였던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건 뭐냐면 한 나라 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언어와 문화와 인종이 너무 달라요. 또한 그 나라와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싱가포르에 보면 특히 이 조우르 바루에 우리 목사님께서 지교회를 세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기 왜냐면 국경이잖아요. 싱가포르 선교하려고 위해서 저기에 현지인 지교회를 설립했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드리고 또 현장을 또 밟을 건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 현장 우리가 함께 보면 이곳에 보니까 잠시만요. 싱가포르 인구는 584만 명이래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3,200만 명. 인구 차이 좀 나죠. 그런데 싱가포르의 인종들이 보니까 말레이시아 원주민들, 중국계, 인도계 이주행 사람들이 거주한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다문화, 다인종, 다종교를 허락합니다. 단 종교 화합을 위해 전도 금지령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노방 전도하지 못해요. 법적입니다. 저도 이거 알아보니까 좀 놀랐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노방 전도하는 거 못합니다. 금지령이 떨어졌어요. 왜? 모든 종교를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싱가포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냐면 이 전도하지 못하니까 셀 모임, 우리로 말하면 가정교회입니다. 각 가정교회마다 초청해서 전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전도 예배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금, 토, 일 밤 9시부터 10시 아니면 11시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또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지만 우리 국내 해외에서 많은 선교사님께서 이미 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현장을 밟으셨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500개의 교회가 싱가포르에 있대요. 500개 넘는 교회가 이미 있대요. 근데 우리로 보면 이제 미자리 교회 같이 곧 이제 개척 교회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로 담고 있는 지역이 싱가포르입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함께 인도받는데 우리가 이제는 기도로 준비하실 것 같아요. 정말 기도로 마음 담고 하나님 보내신 현장 속에 정확한 복음 전해서 루디아 같은 제자를 통해서 가정 복음화, 가정 사역, 또한 우리의 초청 전도 전략 가지고 우리 인도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해왔던 모든 커리큘럼을 좀 다 한번 리셋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이번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선교 일정을 밟으면서 그 다음 내년도에 또 후년도에 우리 한번 구체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선교를 인도받으면서 마지막에는 선교사님의 요청입니다. 미얀마입니다. 이 미얀마가 뭐냐면 말레이시아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미얀마 지역을 왜 가냐니까 내전으로 인해서 가정과 마약, 약물로 인해서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 많대요. 고아들. 부모에게 버림받고 소외되고 버려진 고아들이 너무 많대요. 이들을 도와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미 이곳을 살기 위해서 작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 길게 선교를 좀 보면서 인도받을 겁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면 우리 목사님께 말씀하신 그 어마어마한 빌딩입니다. 트윈 타워라고 말레이시아 대표 빌딩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저 도시가 말레이시아. 근데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정글에서 선교를 하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중간과 우측에 보면 싱가포르입니다.
늘 관광객들이 가는 곳이 저곳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한번 봐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려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선교 현장을 밟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의 선교의 여정의 방향을 그랬습니다. 여리고 작전입니다. 여리고 작전. 여호수아서 6장 2절과 20절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찾아보니까요. 이중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은 1.8m로 내벽은 4.5m로 높이는 9m. 우리로 말하면 아파트 4층 높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견고한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 이거는 이길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여리고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현장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리고 작전으로.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이미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선교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셨대요.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을 밟기만 하면 됩니다. 땅을 밟으면 돼요. 밟기만 하면 정복하는 축복이 20일 나옵니다. 여리고 그 성읍이, 견고한 성읍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무엇을 할 때요? 땅을 밟고 하나님께 나팔 불며 찬양할 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읍 같은 그 말레이시아, 그 싱가포르의 성벽을 무너뜨린 겁니다. 여리고 작전.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선교 여행,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행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뭔가 두근거리잖아요. 설레기도 하고 이미 비행기 탈 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리잖아요. 하지만 여행이지만 우리는 또 다른 뭐예요? 선교 현장 속에 영적 사마로 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선교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45년 전에 가네스 바데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헤브론 땅을 보고 45년 동안 단 한순간도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그 땅을 두고 약속하신 것을 두고 기도하고 기억한 겁니다. 그 45년 뒤에 갈렙이, 그 늙은 갈렙이 고백합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 이 심정으로 현장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레이시아 선교 현장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싱가포르의 선교 현장을 나에게 주옵소서. 미얀마, 고아로 버려진 영혼들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모든 발걸음 속에 정말 우리가 증인 응답 받도록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사모님과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 이번 처음 1회만 오는 거 아니시죠? 계속 오실 것이죠? 가시더라고요. 우리 언제까지 할까요? 언제까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 선교의 여정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지속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 여실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단 우리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를 찾을 때까지 지속할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 루디아 같은 제자가 나올 때까지 우리 지속할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는 겁니다. 이번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내년도에 그 다음 해에 함께 해주세요. 선교는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배경이 되어서 함께 줘야 그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영적인 바통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현장 속에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저는 이번에 이런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1호로 세워지겠다. 창세기 14장 14절에 16절 함께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해외에 세워지겠다. 그런데 이것을 선교사님도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의 흐름과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하는 모든 방향에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모든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되어지는 선교의 캠프인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마일싱 선교 캠프가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 같이 견고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그 우상 문화가 무너지고 우리의 함께하는 선교팀을 통하여 그 현장 속에 그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우리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 담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